기적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에 혼자 사는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용돈으로 어렵사리 그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혼자 남아있던 시어머니가 이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연히 이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무심결에 본 노트는 가계부였어요. 며느리가 쓰고 있는. 그 가계부에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기록이 전부 다 되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눈에 띄는 하나의 항목이 보였습니다. 그 항목은 촌년이라는 제목을 붙여 있고 그 옆에는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매달마다 적혀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계속 노트를 뒤적거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통장에 매달 며느리가 용돈을 보내준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시어머니.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이 노트에다가 가계부를 열심히 쓰는 이 며느리가 촌년이라고 쓴다는 건 이건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 글을 읽으면서 웃고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잠언 21장의 부분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수치, 오늘 역시 이 부분이 계속 패턴적으로 이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의 이 대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15절 함께 한번 우리 다 찾으셨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의인들에게 즐거운 일이래요. 근데 악인에게는 정의 실현 자체가 멸망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포다. 정의사회 구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게 되면 반드시 악인들은 그게 두렵고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 실현을 통해서 즐거움과 이 죽음의 공포라는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대조하면서 오늘 15절부터 쭉 마지막 31절까지는 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아주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뒤틀린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겉을 봐서는 모릅니다, 사람을.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겸손히 행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공감하고자 마음을 기울일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쭉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악인은 어떤가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래요. 또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악인은 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같다는 이런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모든 어떤 그 죄인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악인의 삶은 패망하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좀 잠깐 볼까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연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락은 이 물리적인 욕구가 내 육체에 채워지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물리적인 욕구란 건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거 뭐가 있을까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때 만족감이 있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먹었을 때 굉장히 기쁨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락은 늘 우리에게 그 욕구를 채우라고 요청을 하고 욕구가 즉시 채워질 때마다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락이라는 걸 사랑이란 단어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육체적인 욕구가 바로 채워진다고 해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거나 사랑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연락을 사랑과 좀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할까요? 신앙적인 연장선에서 우리가 하나만 살펴본다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막 채워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걸 내가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수고하면서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절망감이 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떤 건 아무리 구해도 안 채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크리스찬들 중에.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기쁨이 사라지던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안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올라가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연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했다면, 자, 가만히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연락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몸의 쾌락에 집중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즉, 내 몸이 즐거워지는 상태가 나는 기쁘고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 신호가 매우 강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어떤 반응들이 올까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도구들을 많이 쓸까요? 자, 오늘 17절 말씀에는 바로 술과 기름이라는 도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잔치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술과 기름은 뭘까요? 당시에 잔치, 연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은 일단 돈을 안 받죠. 예.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굉장히 기름진 게 많아요. 그동안 못 먹었던 LA 갈비, 트리플 한우소, 등갈비, 뭐 아주 초밥 맛있는 거, 막 참치 몇백만 원짜리 큰 거 막, 그죠? 막 참치에 막 가장 그 맛있는 부위들, 뭐 배미살인가 뭔가 있다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뭐 얼마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맛있다 그러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렇죠. 잔치집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아마 인류 역사가 생기고 이 곡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식량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부터 혹은 식량을 저장하는 한 방법으로 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온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사실 술이 작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분석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겠지만 일단 술을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돋우어주고 좋다. 약간 그 좀 이렇게 현실 같지 않은 비현실 같은 그 기분 속에서 그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또 다른 내가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술을 먹으면 근심 걱정에 집중하지 않게 되니까 되게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 여하튼 술의 순기능도 굉장히 있지만 여러분, 술을 통하여 오는 각종 사건, 사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 이걸 처리하기 위한 이 국민들의 어떤 대연대와 사회적 합의, 또 비용,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펼쳐질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여러분, 술은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권장하고 전장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한 3000년 전의 스토리인 이때도 지금 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금방 좀 알 수가 있죠. 올해 혹시 이 술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술을 꼭 금주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싶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마 이 한국적인 크리스찬의
이 문화로 볼 때 술, 담배를 금기시하는, 그죠? 굉장히 깨끗한 경건한 생활에 어떤 미덕과 같이 여기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술과 담배, 그쵸?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건 좀 경건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찔리신다면 첫째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예. 저는 그게 해답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상황들이 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기호식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또 기호식품이라고 그래서 뭐 요즘 약물에 중독된 분들이 많죠. 그런 거에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말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여하튼 이 술과 이 담배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 기름은 잔치집에 나와 있는 뭐 기름질 음식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 화장품에 쓰였던 아름다움. 화장품이 아름다우면 내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건 바로 굉장히 감각적인 안락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정리하면 성경은 쾌락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 그리고 건강한 식욕, 건강한 수면력, 건강한 성욕, 건강한 관계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성경이 지지하는 바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안락을 과도히 사랑할 때, 그렇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20장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자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좋아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뭔가요? 잠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빈궁하게 되고 내가 눈을 뜰 때 그 빈궁이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해야 할 때 자고 쉬어야 할 때 일한다는 건 사실 둘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 이 연락함, 안락에 중독된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일단 그런 분들은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멀어지고 끊어집니다. 자신의 시간과 편익을 지키려고 대인관계를 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나면 사람이 살아있는 한 뭔가 그 피하고 있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채워졌던 것들을 또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사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손쉽게 하는 게 이런 뭐 음주라든지 뭐 약물이라든지 뭐 성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중독으로 나아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속히 찾아내고 성찰해서 이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굉장히 요즘에 쾌락에 몰입하고 있는 주제가 어떤 게 있으세요?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위로와 평강까지 거기서 받으려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지혜를 빼앗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의인의 삶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하나하나 또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뭐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뭐 설교 시간에 듣고 했을 겁니다.
뭐 세계의 악처들이 좀 있죠. 뭐 소크라테스의 부인이라든지 또 어떤 뭐 누구의 부인이라든지 뭐 나폴레옹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악처로 이름난 여인들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는데, 패망의 삶을 사는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악인의 또 다른 유형 중에 하나를 잘못 선택한 배우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선택한 배우자, 특별히 그 부인이 아내 되는 사람이 정말 성격이 너무나 고약해서 늘 다투고 늘 화내고 급발진하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잠언 전체의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살필 때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고 기준을 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장차 맞이할 아내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하라고 계속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근데 이 아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에게 옆에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도 막 괜찮다고 막 왜곡된 길로 가도 막 괜찮다고 옆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미련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너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금방 말씀드린 이런 미련한 여인, 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의 파괴성 때문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말 그대로 분열을 일으키죠. 그러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성경은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런 미련한 여인은 집안을 허물죠.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혜를 의인화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은 이제 20절과 23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예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보물이 쌓인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귀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써버린다 그래요. 참 잠언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창고가 지금 지혜자도 있고, 그러니까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부지런하며 재물이 들어오는 족족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창고에는 보물과 기름이 풍성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게으르고 재물을 모으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해요, 있는 것도. 그래서 그의 창고는 있는데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창고에 비유해서 지금 20절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인생은 창고가 보물이 가득하고, 텅 비어 있는 인생은 창고가 전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삶,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텅 빈 인생이죠.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이트 이렇게 그 인터넷을 할 때 우리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그 마케팅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상품 홍보하는 것들 잘못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연쇄적으로 다다다닥 딱 들어가 가지고 막 결국에는 도박장이 나오거나 막 이상한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도박장에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도박 그러면 이제 닫는데, 어쩌다가 한번 읽어보거나 화면을 봤더니 야, 수익률이 2000%를 준다. 이거는 뭐 10번까지는 원금이 절대 잃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베팅을 해요. 그 옛날에 빠찡코에서 하듯이 뭐 그런 도박을 생각하시나 본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비트코인도 뭐 이렇게 좀 도박처럼 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뭐 어떤 뭐 스포츠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회사끼리 어떤 내기를 한다거나, 이게 다 뭐냐면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 도박이에요. 이 불법 도박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불법 도박장에서 나온 이 블랙머니들을 하얗게 세탁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집에 급습을 했어요, 형사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금성 재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봤는데 수백억 원이 넘어요. 수백억 원이야. 아마 이게 은닉된 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보니까 20세기 미술의 거장 그림들도 굉장히 즐비하고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너무 많고 한 대 수십억짜리 슈퍼카가 그냥 즐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금방 얘기했던 지혜자의 보물찰고 20절에서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일까요? 텅 빈 인생일까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남부러운 삶을 살고 떵떵거리고 일찍 자수성가한 것처럼 뽐내고 다녔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19절 같은 여인이랑 사는 거예요. 예? 파괴적인 여인과 집안을 허물어뜨리고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여인과 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텅 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살펴야 될 거는, 자, 그래서 22절을 잠깐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삶은 어떠냐면 22절이 이래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지혜로운 자는 여기 보면 지금 전쟁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한 용사가 지키고 있고 또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을 점령하는 자로 나와요. 이야, 이 사람은 싸움도 잘하나 보다. 강한 용사로 나오니까. 자, 잘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그들의 자랑을 수치거리로 만들고 그들의 교만을 꺾을 수가 있는 그 정도의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가 이런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강함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강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한 용사 지혜로운 자들은 입과 혀를 지키죠. 다음 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낸다 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의인의 삶을 이 잠언은 정말 누누이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있죠. 의인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열심히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죠? 이것저것 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저는 그냥 하나님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할래요. 그냥 이게 저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축복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재미있는 부분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24절부터는 악인과 의인의 삶에 섞여 있는 다양한 생활 방식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악인의 또 다른 모델을 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참 재밌습니다. 게으른 자가 욕망을 갖는 것을 말해요. 자,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대요. 예. 너무 재밌죠? 게으른 자는 원래 아무런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무소유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의지와 동기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맞는데 이분에게 뭔가 대화도 안 되고 이분이 뭔가 하지도 않고, 근데 이분을 이렇게 그 생명을 살려놓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소리가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막 계속 쏟아 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프죠.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게으른 자가 욕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욕망이 없을 때는 그냥 무색무취인데, 그쵸? 피해를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자가 본래 욕망이 없는데, 욕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욕망을 이루고 싶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일하기는 싫고
욕망은 이루기 원하고. 저는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복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복권이 뭡니까? 네, 로또예요, 로또.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의 복권을 한번 봤는데, 제가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1조였나? 1천억 원이었나? 하여튼 천문학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좀 방식은 다르더라고요. 그 복권을 전 국민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우리처럼 명절 때 이걸 이제 그걸 하는데, 1등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그 복권은 100명인가 뭐 1000명인가 하여튼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등이 되게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1조라 그래도 이걸 나눠 갖는, 소위 말하면 n분의 1을 하게 되어지면 1인당 갖는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 몇 억에서 뭐 1,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로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인생 로또 한 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권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좀 보면, 저도 예전에 한번 사봤을까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복권을 사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뭐 충분히 공감은 되죠. 예,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뀌지 않는 내 삶, 한번 복권을 통해서 한번 도약을 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 사거나, 아니면 심심풀이로 사거나, 아니면 복권을 어쩌다가 좀 낮은 등급을 딱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그 맛을 들어서 계속 중독돼서 사시거나, 하여튼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복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딱 생각이 났어요. 욕망을 이루고는 싶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요구를 해요. 이루려고. 근데 일은 안 해요. 그렇죠? 여기서 일이라는 건 나가서 뭐 근로소득하고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는 걸, 또 헌신하는 걸,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거기다가 갈아 넣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짓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훔치는 일로 인해 결국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경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벌써 이때 수천 년 전에 했을까? 인간의 참 심리, 저 바닥에 있는 굉장히 그 꾸정물 같은, 정말 아주 그 배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정말 다양하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탐욕으로 베풀지 않은 악인,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의인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은 뭐라고요? 예, 욕망을 이루기 원하지만 거기에 헌신하고 싶진 않아요. 누군가 해주는 걸 뺏어오거나 사기쳐오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뺏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양한 이 악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결론. 네. 자, 결론인데 우리가 29절을 잠깐 볼까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악인은 이 굉장히 석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답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자들은 구분기를 가지만 정직한 자는 어때요? 자기 행위를 삼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길이 굽어지는 걸 그들은 다 알고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얘기죠. 의인의 길은. 자, 이런 의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드디어 31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볼까요?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위에 있는 얘기와 동일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궁극적인 삶의 승리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계획과 준비는 사람의 노력에 있지만 결과는 여호와의 뜻에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 잠언의 얘기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마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기병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솔로몬 때쯤 갔을 때 기병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이 기병대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최첨단 군사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병 중심으로 처음에 다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고도의 기술인 마병, 기병대가 오면서 사실 전쟁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었던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병과 보병, 이 마병이라는 첨단 고도의 기술, 이 권력과 첨단 기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미 종교의 시대를 넘어서서 또 다른 종교가 출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맹종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가 뭔 것 같으세요? 그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이 아니라 바로 과학입니다. 첨단 기술이에요. 그죠? 예. 첨단 기술이 있는 나라는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국민들의 삶의 질 역시 굉장히 좋아지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전부고 과학이 전부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우리가 외치던 것들이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첨단 기술, 이 두 가지의 콜라보가 잘 되는 나라들이 되게 보면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좀 듣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첨단 기술로 인류의 문제가 전부 해결될 줄로 믿어요. 첨단 기술은 인류의 가장 큰 주적인 죽음을 정복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불과 몇 년 안에 이제 표적 치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암 같은 불치병, 이런 질환들도 이제는 100%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시대가 왔고요. 장기 배양은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는 복잡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 마이크로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혈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또 이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수술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점점 인간의 손이 필요 없고 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이 발전된 의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는 삶, 이런 삶을 꿈꾸는 게 사실 요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죠? 미국의 엘땡 하시는 그분이 계속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첨단 기술은 과학으로 가능한 일과 그 일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해주는 건 맞죠. 그러나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인간의 삶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정하는 기준은 그들이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도덕적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도덕적 지혜가 없으면 그저 우리는 비용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편익 분석만 하게 되지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익성, 효율성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는 기술이 철장을 만들어내 순전히 효율성과 타산성에 근거한 비인간적 관료제도에 개개인을 가둔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술만으로는 결코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인류 역사 자체가 물질 그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인류의 선배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는
하이테크 시대일수록 하이터치한 시대입니다. 도덕적인 지혜의 기준을 요청하는 시대인데 이걸 뭐 생성형 AI가 주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석박사들이 주고, 여러분 저는 그거는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발전하는 기술이 있어도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바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도덕적인 지혜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걸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다 살기 원하실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입과 혀를 지키는 삶뿐만 아니라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사회 구현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다리로 달려가면서 싸우는 보병이라 할지라도, 기병이 와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압도적으로 나에게 위협을 가할지라도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결국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게 오늘 잠언 21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귀하고 복된 메시지입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수고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을 잡고 능히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인 우리가 잘 다스리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세상에 깨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격하게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아픔을 만들어냈고, 그 아픔이 남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탓이라고 내몰았던 저희들의 죄악된 혀와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 땅 속에서 외치는 수많은 것들 현혹되지 않고, 오늘도 일의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승리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